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만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다만 그 일에 전념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이 목회자라는 것이죠. 이 목회자에 해당하는 영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미니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니스터라는 말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미니스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 영어에서 이 목사를 의미하는 이 패스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패스터라는 말은 전문적인 풀타임 목회자, 즉 담임 목사를 말할 때 이 패스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미니스터라고 말을 하면 이 전문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이 목사는 이 패스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이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를 미니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맡긴 일에 헌신된 정도로 따지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대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목회자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처럼 이 교회를 맡아서 그 일에 전념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요. 그리고 또 넓게 말한다면 우리는 목회자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이 목사들은 교육도 받고 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지만 평신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사도로 일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이 파견된 사람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자의 자격으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이 사도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도의 의미죠. 이를 신약 성경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고난을 행사하는 사람을 이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도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먼저 사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들과 다르다. 저들이 내가 사도라고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다. 나는 신실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신실한 사도라는 점에서 우리도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추천서는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 맺은 열매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추천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응시를 하려면 대부분 이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서 이 용인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노회장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노회장 추천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그 추천서가 없으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라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중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이 추천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믿을 만할 경우에 추천장을 들고 온 그 사람을 추천해 주는 사람과 이 동일하게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인 베베를 추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베베를 예의를 갖추어 영접할 것과 베베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즉 베베를 자신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는 또 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추천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낼 때 항상 추천서를 써주어서 이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의 추천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받아준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도 바울처럼 그런 유명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들어올 때는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 이건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니 아마 유력한 사람이 써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 그냥 추천서를 만들어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거짓 추천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바울이 추천서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를 삼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추천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은 아마 평생 주님과 남으로 살았을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추천서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헐뜯습니다. 비난을 하고 바울은 권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날 겁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얼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나의 사도직을 모함하는 이들 내가 응징해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중에는 내 덕을 봤던 사람들이 있죠. 정말 내가 정말 잘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사람과는 다시도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아마 눈도 맞추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과해 주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즉 100번, 200번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잘못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이 용서하라는 것은 다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싫은 게 사실이죠. 용서하자니 너무 괘씸하고 용서하지 않자니 또 주님의 마음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은 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문에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 분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그의 분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추천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가 없다고 말하니까 나도 추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추천서는 어떤 것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종이 추천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추천서를 내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대단한 추천서를 냈을 겁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추천서라면 이거는 최고의 추천서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장의 추천서와 같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인정해주고 누구나 받아주는 추천서죠. 그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던 아나니아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 핍박이 있을 때 피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인정해주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발벗고 나선 사람이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간다면 누구나 다 인정해주겠죠. 그러니 이러한 추천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천서가 없더라도 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나는 아나니아를 알고 있다. 이런 이름을 대면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자신에게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자명하기에 바울은 내가 무슨 추천서를 너희에게 내주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 반문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주는 추천서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바울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통해 사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찌 보면 추천서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즉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론가부터 추천서를 받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추천서를 문제 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 즉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을 드러내는 추천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 즉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니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자신의 추천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추천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을 통해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천서가 의미 있으려면 복음으로 열매 맺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도 다양한 추천서를 제시합니다. 내가 이만한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다라는 추천서도 내밀고 내가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추천서도 내밉니다. 심지어 설교 가운데도 이 8부분에 박사학위를 상징하는 이 3개의 줄을 넣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설교 가운을 입는 것은 부족한 자신을 가리고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는 의미가 목사의 설교 가운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린다는 것이죠. 나는 가리고 오직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 가운으로 오히려 자신의 이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추천서처럼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력을 추천서로 제시하거나 자격증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내가 노력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력서이고 이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추천서를 나타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목사 가운을 입고 아니면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났는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정말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신앙의 성장한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나를 나타내는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과정을 노력을 했더라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추천서를 자랑 삼아 우리가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고 수고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매로 추천서를 삼아야 합니다. 학력이나 자격증,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임을 내가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맺은 복음의 열매로 알아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추천서를 마련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는 마음으로 복음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사역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으로 일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썼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인데 그것이 바울과 바울 일행의 마음에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사역을 해 나갈 때 그 대상들을 마음에 담고 사역을 했지, 마음에서만 진정성 있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자체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향하였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울이 사역에 나가는 방법은 마음을 갖고 마음에 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모세가 율법의 두 돌판을 받은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의 두 돌판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돌판에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돌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돌판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돌에 새기는 것도 오래 갑니다. 이 돌에 새기는 것도 오래 가죠. 그런데 더 오래 가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 새기는 것은 시간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이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거는 평에 새기면서 일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진다면 내가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마음으로 전도하고 마음으로 성도를 대함으로 그로 인해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에 얼마나 내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 우리의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컷 일하고 사람의 일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 중에는 간혹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일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사람의 일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일했는데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일했는데 왜 마지막에는 사람의 일만 남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신들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은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만족을 어디에 둡니까?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잘했다. 이 정도면 됐구나. 야, 너 참 잘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만족을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일할 때 우리가 얻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일까? 참 애매한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자도 아닙니다. 기도하며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그렇게 일해 나갈 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끝마침은 육체로 마쳤다는 것이죠. 시작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복음을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잘못된 길로 왜 빠지느냐라는 바울의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지일간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낮아져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지일간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부 목회자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목회자, 또 내 가정에 대한 목회자, 내 사업장에 대한 목회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 모두는 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저의 추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의 편지 추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말씀에 잘 양육되어 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저의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대강교회 성도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제가 일해온 모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추천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의 가정의 목회자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장 아니면 내와 관련된 모든 것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게 바로 나의 추천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역은 어때야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역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